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아멘. 네, 올해도 우리 여름 선교도 그렇고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매년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지금의 이 시즌에 딱 맞는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담을 너머라는 표어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도 이제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왔었죠.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또 한번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또 보다 더 구체적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을 두고 꿈의 사람, 꿈꾸는 요셉, 우리 어디 극동방송에서 들어본 광고죠. 꿈꾸는 요셉, 꿈꾸는 요셉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모든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다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꿈의 사람을 한 명, 그 중에서도 꼽으라고 한다면은 당연 요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꿈을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꿈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꿈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 때문에 그 고난에서 한순간에 건짐을 받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먹고 사는 인생이다, 꿈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온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세대도 영원한 세대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오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고 그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세대, 또 이삭의 세대, 그리고 야곱의 세대가 왔는데 이제는 그 야곱의 시대가 가고 요셉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보면은 36장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왜 36장은 건너뛰었지 전혀 모르셨죠? 네.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은요 이 에서의 족보도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도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뭐냐 하면 이렇게 살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살아라가 돼야지 이런 인생은 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이게 실패한 인생이고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 꽝이라 그래요. 꽝. 빛 좋은 게살구. 겉은요 아주 화려한데 열어보니까 꽝이야.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 다 꽝이다. 이게 바로 재앙이고 저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요 그냥 번성하기만 했어요. 야곱도 번성했잖아요. 에서도 번성했잖아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이 자손들의 이야기에는요 그냥 번성한 것만 나와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24절에는 보니까요 누가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기록만 나와요. 제가 뭐가 있나, 제가 괜히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나 보다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 번성했고 딱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온천 캤다는 거, 온천 캤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에돔 왕국의 왕들이 나온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업적 내고 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내고 아무리 온천을 캐고 황금 온천을 캔다 할지라도 황금 온천이 지금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코로나 지나고.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황금 온천이 어디 있나? 아무리 황금 온천을 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꽝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들 뭐합니까? 아무리 스마트폰을 만든들 뭐합니까?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꽝이에요. 셀럽이 되고 권력가가 되고 또 최고의 지성이 되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와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다, 그것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종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자기 이야기만 죄다 쓰려고 하죠. 이 세상은요 이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스펙을 말합니다. 스펙.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서의 인생을 보십시오. 36절을 쭉 보십시오. 뭐만 있냐? 오직 스펙만 있는 거예요. 스펙. 스토리가 없고 스펙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믿는 자와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짝퉁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에는 뭐가 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스토리가 없어. 스펙만 있어. 하나님이 뭘 줬고 뭘 줬고 뭘 줬고 뭘 줬고 뭘 줬고 뭘 줬고 하나님이 줬는지 누가 줬는지 몰라. 그냥 하여튼 받으면 땡이야. 뭘 줬고 뭘 줬고 뭘 이뤘고 뭘 이뤘고 스토리가 없고 스펙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펙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펙만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종이와 같은 인생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이제 또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런 또 한 장의 종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스토리를 이제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이제 족장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 이 선조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 창세기와 그 다음이 뭐죠?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앞에서 36장 에서의 족보에서는요, 8절에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은요 어디냐면 사해 동남쪽이에요. 사해 서쪽이 가나안 땅이죠. 사해 동남쪽에 있는 산악지역이었는데 그쪽으로 갔다.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결정이겠죠. 에서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에서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아닌 그냥 자신의 육신의 필요,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트렌드, 이 세상의 메시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으면서 이제 살았던 것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냐면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살았으면 아마 떠밀려 갔을지도 몰라요. 밑으로 내려갔던가, 또 에서처럼 이쪽으로 넘어갔던가, 위로 올라갔던가 막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에 저항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버지가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영적인 거주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주소지.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딱 뗐을 때 나오는 주소지, 영적인 주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어떤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알아차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가 있고 이삭을 부르신 자리가 있고 야곱을 부르신 자리가 다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다 거류했죠. 그것에 거류했을 때 막 이삭은 대박이 났잖아요, 사업이. 그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서 그곳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더 큰 고난이 찾아왔죠. 이런저런 큰 위기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도 고성준 목사님이 그랬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강에 가 있어야지 홍해에 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 있어야지 홍해 시내산에 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엉뚱한 데에 가 있으면은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한다. 야곱은요 이제 한 10년이라고 하는 이 방황기를 끝내고요, 이제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이제 잘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우리 앞에서
에돔 에서의 족보 36장 1절이죠.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앞에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는요, 실제로 에서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족보죠. 그죠? 그게 족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 2절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요, 이 족보가 좀 이상해요. 에서의 족보, 이게 족보인데 여기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가 진행돼? 네,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진행이. 아까 얘기했던 바죠. 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족보는요, 그냥 이런 족보가 아니라 뭘 했다 이런 족보가 아니라 스토리가 족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족보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족보, 뭐 했다 이러면은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의 족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예. 그의 스토리도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은요, 굳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의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 그 외에 형들, 요셉과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이 삼각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움 받을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네,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뭐 있냐면 제일 열받는 짓을 한 거예요. 고자질을. 형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보고 이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죠? 요셉이 아주 올곧은 사람,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얄미운 캐릭터였다라는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연결고리가 돼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끊는, 이간질하는 역할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다른 아들들은 점점 더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왜 그러냐?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늦둥이니까. 막내, 이제 막내는 아니지. 아무튼 늦둥이니까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더 이제 예뻐했던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얼마 전에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 요셉에게 이렇게 집착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채색옷. 우리는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채색옷이 뭐며 이 채색옷 입힌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뭐 다 무채색 옷을 입었겠죠. 안 입었던가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채색 옷은 왕족들만 입었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을. 오늘날은 뭐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얘가 내 뒤를 이을 장자다 이거예요. 나는 얘한테 다 물려줄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암묵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이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요셉 사랑, 과도한 요셉 사랑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셉이 버르장머리 없이 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들을 아주 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속된 말로 이 네 가지 없는 아이로 이렇게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주여. 그리고 그로써 큰 화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다 그랬죠?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과잉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네, 사랑의 과잉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것은요 부모예요. 그것도 부모의 사랑의 결핍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의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잘못된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녀를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높아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부모들이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운다고 하다가 자아가 강한 아이로 키우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아가 세지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더더욱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자녀 양육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자녀를 막 사랑한다고 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막 키운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뭐가 세죠? 자아가 강한 아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자기중심적인 아이, 자기중심성이 강한 아이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이제 그런 아이로 자라났던 거죠. 야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앞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몸소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 안 했어?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이삭은 독자니까 몰빵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으로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 사랑이었던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삭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자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이삭, 요셉 다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맡기는 게 더 잘 돼. 아멘? 그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요
아버지 외에 모든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이들이 요셉을 질투했다, 미워했다, 질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것도 내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나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하루는 자다가 꿈을 꾸었대요.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이었냐? 7절에 나오죠.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묶었는데 이 요셉의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이제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해몽도 필요 없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요셉이 형들 위에 있고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전개될 거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9절에는요 연이어서 또 다른 꿈을 꿔요. 연속으로 이제 두 개의 꿈을 꾼 거죠.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의 꿈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이 꿈을 꾸고는 요셉이 어떻게 했냐? 바로 형들에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걸 보니까요,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굉장히 고만하죠. 형들한테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 요셉이 참 순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 순수했다기보다 바보죠, 바보. 여러분, 우리가 순수해야지 바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아주 미숙하고 아주 경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나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략적인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요셉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는요 좀 이런 전략적인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죠. 이렇게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턱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먼저 그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또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늘 이제 말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다,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먼저는 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먼저 홀라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로 인하여서 함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속성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이유도 뭐 때문이야? 예. 만약에 자랑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돈 안 벌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도 뭐 때문일까요? 자랑하려고 해요. 맛집 가는 이유도 막 SNS에 막 그런 거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자랑하려는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행을 갔다 와도 막 그게 올리려고 여행을 가는 거죠. 여행 가도 다 뭐야, 사진 찍기 바쁘잖아. 그거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뭐냐면 자기를 어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타락한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랑해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야. 자랑하면 그 사람이 알아줘, 안 알아줘? 안 알아줘. 오히려 어떻게 해? 네, 미워한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 누가 자랑하면 재수 있어, 없어? 재수 없잖아.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또 자랑을 해.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용맹, 내 부함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요?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나의 잘남,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은 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해봐야 그것은요,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래요?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함을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려면요,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이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때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그죠? 은혜라고 하면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또 기적을 자랑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내 어떤 영성을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아주 자기 중심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딱 중앙에 서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은요, 앞으로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아주 예언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2번 연달아서 같은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창세기 41장 32절에도 가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2번 연달아서 꾸는데 그것을 요셉이 풀어주거든요. 그때 그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연달아서 2번 꾼다 그러면 확실하구나. 어떤 자매가 꿈에 연달아서 2번 나올 수는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개꿈이야, 가짜야.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은 그런 꿈 절대 안 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꿈을 얘기해요. 영적인 꿈.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그런 영적인 꿈을 2번 겹쳐 꿨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엔카운터였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또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이 요셉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에게는 그 방법이 좀 이제 달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과 현상은요 다 다른 것입니다. 앞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꿈을 꾸기는 했지만 진짜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이제 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는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하루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꿈 하나 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셉에게는요 아마 그냥 꿈 한 번 꾼 게 아닐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꿈 하나로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런 고성준 목사님처럼 이렇게 직접 듣고 이렇게 차에 꽉 차가지고 계시고 이러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도 찾아오시지만 때로는 오늘 이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직접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강력해 안 해? 강력하게 고난을 받고 강력하게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카운터를 생각하실 때요, 그런 현상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저런 체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그런데요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알죠.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은요 그냥 꿈 하나, 꿈 2개 꾼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특별한, 요셉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심중에 딱 심겨진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진 몰라. 그런데 우리 심중에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11절에도 보면 야곱에게도 그게 꽂혔다 그러죠. 야곱도 그것을 딱 간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카운터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데스티니인 것입니다. 요셉의 데스티니가 이렇게 딱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의 심중에 딱 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씨앗이 심겨졌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은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되먹지 못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러한 인격을 뚫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인격도 준비되어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셉의 이제 뒤에 이야기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선함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심겨지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막히질 않고 장애물이 와도 그걸 다 뚫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말아먹는다 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피해서 뚫고 어떻게든 돌파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올 여름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구하라.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순간, 그러한 형태나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고 우리가 생겨먹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형태도 다 다른 거예요. 스토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요셉의 경우처럼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늘 꿈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어떨 때는 꿈을 연달아서 2번 꿀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 와이프랑 똑같은 꿈을 꿀 때도 있어요. 똑같은 꿈을 꿀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저런 아주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은 항상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언의 말씀, 그죠?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의 은사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뭐 그 외에 다른 영적 지도자나 그 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보면요, 좀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들은 걸로는 확신하시면 안 돼. 한 번만 들은 걸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이름 바꿀 때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일주일 사이에 교회 안팎에서 교회 이름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요 4번인가 5번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또 이런 기도하다가 어떤 내적인 강한 감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죠. 그런 음성이 이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어떤 사건,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이제 전부였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 원칙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죠? 그럼 성경 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수요 예배나 공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그 외에 뭐 극동방송을 듣거나 등등등 이렇게 여러 루트로 말씀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꿈이나 이런 특별한 방법,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꼭 이렇게 확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소위 직통계시라 그러죠.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일, 사건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삼박자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삼박자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 요셉이 훌륭하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죄의 유혹을 물리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요 요셉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셉은요 그럴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런 미성숙한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그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이렇게 초창기에 할 때 주변 사람들이요 저한테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도 반복적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왜냐하면 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난 의심도 많고 나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최근에 지금 그런 얘기를 몇 번째 듣는데 아니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은사가 형제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사고의 전환이 딱 이루어지더라고.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자여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서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훨씬 25년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냐 이야기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냥이에요. 이유를 얘기하자면 그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나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면을 세워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끝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토기가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 척도는 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자격미달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다 자격미달이에요. 자격미달. 모세도 다윗도 자격미달이에요. 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 주시고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먼저는 그렇게 하면 쓰임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우리 고성준 목사님이 메모리 메이킹 모멘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모멘트가 있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모멘트가 있죠. 그런데요,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이유야.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냥 찾아오셔서 나 따라와라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